이제 좀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그리스도와의 참 이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측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6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러니까 연합을 이제 이루었다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지극히 좀 크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이러한 그 실제를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참 놀라운 이렇게 은총을 이렇게 입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권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조금 약간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을 특별히 이렇게 읽게 되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우리 마음이 또 굉장히 풍성해지고 뭐 그런 것을 이제 잠시나마 느끼긴 하는데, 근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온전히 나의 이렇게 믿음 안에 이렇게 좀 젖어들고 나의 어떤 이 믿음의 이 세계 안에서 정말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내 안에 이렇게 흡수돼야 되는데 잘 흡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읽으면 좀 좋긴 한데, 이 내용이 좋긴 한데 실제 나의 어떤 신앙생활하고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에베소서를 또 설교를 하긴 하는데, 설교할 때는 또 들을 때는 굉장히 좋게 느껴져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는 이것이 잘 뭔가 이렇게 좀 접목이 안 된다 그럴까요? 이런 걸 종종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에베소서가 왜 1장부터 생소하냐? 1장은 이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역사로만 우리가 그냥 인식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단순한 그 역사적 사실일 뿐이지 나의 믿음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 연관을 못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잖아요. 그죠? 장사 지낸다는 말이 뭐죠? 모르세요? 여기 세포항교회는 이제 장례식장에 안 가보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다가 시신을 두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도 나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지금
무덤에 누워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는 지금 무덤에 지금 같이 누워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난 죽었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 힘의 지극히 크신 위력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좀 한 가지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하나님이 이제 구약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한 날, 그 마지막 날에 이 죽은 자들을 다시 다 살리셔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부활의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인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할 때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그 정한 그 날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의 날인데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난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데 그중 다 죽어 있고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이해하셨죠? 네. 모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게 될 때, 그죠? 하나님의 이제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역사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그죠? 이것이 나에게도 사실로 작용하고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을 읽고 묵상할게요. 저 자신도 에베소서를 굉장히 사랑하고 에베소서를 많이 읽고 또 연구했는데 에베소서 1장 가운데서 딱 3절 있잖아요. 3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만 마음에 와닿고 다른 것들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오고 나서 에베소서 1장을 읽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힘의 그 위력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역사하고 작용하는 것을 정말 영적인 그 감각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따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는 이러한 것이 그러한 이 승천의 기쁨이 미리 맛보는 역사가 저에게서 체험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셨죠? 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한 그런 내용을 좀 알기를 원하시면 특별히 이제 윌리엄 켈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성령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고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과 이 죄사함만 알고 있던 상태에서는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능력이 나에게서 작용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너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영적인 실제가 로마서 8장에서 점차적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높은 이런 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 경건의 능력과 성화를 이루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신 이 능력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시 그 지극히 큰 능력으로 살리시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사실 이제 여기서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다 이 천사들 계급을 얘기합니다. 천사들 계급을 얘기해요. 이 천사들보다 더 높은, 더 위대한, 더 탁월한 지위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남과 이게 죄사함과 이 칭의의 믿음 가운데 있다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사함과 이 칭의의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연합됐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좀 잘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장래에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왕이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비밀스러운 천국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왕으로서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운 건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적과 내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신 주님이 다시 귀환하실 때
그 적과 내통한 사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적과 내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세상과 친구하고, 그죠? 많죠? 또 육신과 결탁하고, 육신과 결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사탄의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육신과 결탁했죠? 사탄과 결탁하는, 해서 사탄과 내통하는 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그럼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이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느냐를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이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했습니다. 그 기념책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기억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기억의 책.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 왜 기록한다고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걸 펼쳐놓고 어떤, 그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아니면 적과 내통했는가, 그걸 딱 펼쳐놓고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앞에 섰을 때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우리는 죄와 또 사탄과 육신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믿음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이 무덤에서 죽어 있는 상태, 무덤에, 죽은 상태에서 무덤에 묻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겠죠. 그죠?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극한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이 그리스도를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변에 지금 앉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죽은 자와 같은 나를 다시 살리시고요. 하늘로 승천시키시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 2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된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진리에 믿음으로 화합하게 될 때 이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능력이 오지 않는 이유는, 그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는, 또 함께 일으키셨다고 하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이제 이 믿음 안에는, 그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이제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육신에 있을 때에는 나는 늘 육신에 져서 죄에게 팔려 죄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오락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했고 이 믿음이 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이제 우리에게 소개됐잖아요. 이게 이제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전에는 이제 몰랐는데,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계시됐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믿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뭐라 그랬죠? 아, 나는 이제 이거 믿어. 그죠? 믿어져. 증거가 뭐라 그랬죠? 감사라 그랬잖아요. 감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감사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믿음이 임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또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해져서 난 안 죽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바람처럼 이렇게 아니요, 안개처럼 사라지겠죠. 그죠?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다 자리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참으로 어렵도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랴.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가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런 사람처럼 되겠죠? 그래서 심히 어렵도다가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과거에 이 성화의 능력이 없는 이렇게 연약한 나는 죽고 무덤에 묻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지나갔어요? 무덤에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새로운 나로서, 그죠? 새로운 나로 새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육신에 속했던 나는 이미 무덤에 묻혔어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로마서 6장, 7장 상태에 있었던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다 묻혔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키셨는데,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이제 나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이 분명해졌습니까? 뭐 대답하기 싫으세요?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제 만드신 바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새로이 창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에 이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토기장이를 만드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대로 살았던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깨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묻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새롭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나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더 이상 연약한, 무기력한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자유롭게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기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틀리다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 써놓은 노트 좀 보세요. 그죠? 노트에 보면 이건 새로운 지식들이 지금 다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네.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놓고 한 10년 동안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뭘까? 그죠? 해방이 이루어진, 영적 해방이 이루어진 사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은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 창조될 때 왕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이요? 왕의 형상.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왕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같이 큰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죠? 왕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천사들이 받들어 섬기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분이 급상승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이 장래에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는, 그죠?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는데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간 사람,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 사람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간 사람과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통치하는, 10개의 도시를 통치하는 권세. 어떤 사람은 2개의 도시를 통치하는 권세 차이가 있겠죠. 됐죠? 두 번째, 무슨 차이가 있죠? 뭐요? 면류관의 차이가 있겠죠. 면류관 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 면류관 차이 있죠? 세 번째, 무슨 차이가 또 있을까요? 몸을 잘 아는 대로 상급의 차이가 있겠죠? 상급. 또 무슨 차이가 있죠? 영광의 차이가 있겠죠. 영광. 그죠? 영광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그죠? 거름더미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진토에 속한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귀족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잖아요. 목동. 양치기. 그죠? 근데 양치기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됐잖아요. 그럼 이걸 이해하십니까?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예언에 속한 그 기도와 찬송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진토에 불과했던 사람. 그 당시에도 양치기라고 하는 직업은 별로 이제 인정해주지 않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에도, 그죠? 구약 시대에도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한 소개가 잠시 그림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죠? 주님이 오실 때는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많은 왕들 거리운들이고 오신다는 거예요. 만주의 주님이시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뭐라고요? 많은 주들을 거느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왕으로 또 주로 주님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통치권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통치권을 받냐? 자격이 있는 사람 받습니다. 그럼 자격이라는 게 뭐죠? 예. 로마서 7장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로마서 7장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알고 감사하면서 받아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따라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봉사로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 그 삶. 이해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산 그 삶.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산 그 삶, 그 삶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 삶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제 나무나 짚이나 풀로 공력을 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육신으로 행한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력을 쌓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산 삶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활에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식 표현은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리고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그죠?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죠?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시다, 나는 그분의 지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삶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잠시 이제 사도행전을 잠깐 열어보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환상 중에라는 표현이 있고,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나니아는 주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나는 오늘 큐티해야지 이렇게 읽은 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었다고요? 순종해.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세요? 뭐 한 백독하기 위해서 읽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읽으세요?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게 뭐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을 계속 읽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고 순종하고 와서 다음 구절 읽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경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성경 읽을 때 한 장을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읽다가 읽는 중에 어떤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계속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고 순종하고 오는 거예요, 먼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읽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그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사울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 이 사람에게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갔다가 나까지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근데 이제 바로 어제 교제하는 중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이제 형제자매하고 티각도 다퉜어요. 그죠?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다 걸리는 거예요. 내가 교제한다고 했는데 비록 내 분별에는 뭐 그 형제님이 뭐 그 자매님 분별이 틀릴 수가 있었는데 꼭 내가 맞다고 우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걸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온유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네가 먼저 사과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큐티에다가 적죠. 주님이 오늘 누구에게 사과하라 그랬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을 읽으라고요?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고 사과하고 와서 그 다음 구절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이죠. 그 형제는 뭐 예를 들어서 나보다 더 믿음 안에서 어리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먼저 사과를 해. 사과하는 신용만 할까? 그죠?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핑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말씀에 순종하고 갔어요. 이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하늘의 머리 되신 주님에게 내 자신이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이게 바로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는 바로 이런 것을 위한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원리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부활에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죠?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의 이제 이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적으로 나의 남편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 되신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보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나를 양육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더 가깝고 더 친밀한 이런 분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누리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죠? 주님의 이 보호를 누리고 주님의 이 보양해 주시는 이런 것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보양, 나를 보양해 주시는, 그죠? 보호하고 양육해 주시는 이런 것을 누리며 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행복감을 누리며 사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을 누리며 살 때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죠? 육신 안에 있을 때, 육신 속에 있을 때는 나의 계획과 아니면 나의 어떤 목적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이기적인 이런 마음에서 기도했다면, 이제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는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에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제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어요. 나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바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뭐 세상 뭐 재물 욕심이든지 아니면 명예에 속한 것이든지 이걸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닥치면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본다고요? 아니면 하늘을 바라본다고요? 하늘을 바라본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럴 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다시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의 뜻, 또 그리스도의 관심만을 관심하게 됩니다. 다윗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관심하신 것만을 관심하는 기쁨이요. 느낌이 옵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이제 이런 연합의 진리를 누리게 되면, 그죠? 하늘에 속한 것 외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시다. 그렇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 말은 내 속에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바로 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제 세 번째, 그죠? 영광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권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이면 상속자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했을 때 이제 요거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공동 후사다, 그래서 공동 상속인이다 이렇게 됐고, 어느 성경에는 공동 왕이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공동 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 왕이 되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이제 기꺼이 그죠?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이 고난 너머에 있는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제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듯이, 그죠? 우리도 이 주님이 가신 길을 기꺼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죠. 그것은 이제 그 고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 가장 밑바닥 고난인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가장 밑바닥 고난까지도 기꺼이 내려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향한 순종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힘들어요? 그럼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우리가 이제 장차 영광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yes.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no. no가 있다고 없다고요? no가 없다고. yes만 된다. 항상 yes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참는다는 말은, 그죠? 참는다는 말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이제 함께 왕노할 것이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이제 말씀들이 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우리의 그 믿음의 비밀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게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다. 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연합의 실제에 대한 부분 좀 마치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진리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합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이러한 참 복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구로서의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제 실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오래 참고 온유하겠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이걸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의 영성이 내 안에서 작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 전에는 이것이 책망의 말씀으로 왔는데,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의 실제를 살아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라고 했을 때 이것이 주님의 칭찬으로 나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바뀐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 읽으실 때, 난 이렇게 못 사는데 자꾸 책망을 받고 정죄를 받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도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또 이런, 내가 조금 전에 이걸 순종하고 왔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걸로 성경 읽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별로 좀 해피한 표정을 안 지으시네요. 별로 싫으신가 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살펴본 이제 제자 아나니아. 이 제자 아나니아는 사실은 이제 이름이 없어요. 그죠? 이때 한 번 등장하고 성경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 아나니아 이름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다른 사람 보낸 게 베드로를 보내줄 수도 있고, 그죠? 뭐 요한을 보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 사용하신 게 아니라 무명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 아나니아가 성경을 읽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읽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읽으면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나를 보내셔요. 나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 중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실제를 누리고 살게 되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또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부활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하늘이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게 될 때요,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니라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뭘 하실래요?
뭘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막 그 화를 잘 내고 성격이 아주 급해요. 이런 성격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면 성격 급하고 화를 잘 내는 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집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 끊어져요. 여러분 또 뭘 고치고 싶으세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뭘 고치고 싶으세요? 했더니 뭐 어떤 분은 좀 눈을 해주세요. 성형외과 아닙니다. 그죠? 성형외과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제 이런 성격과 기질이 다 바뀌게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취향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누리지 못하면 옛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옛사람으로 사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거짓말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짓말을 한 적 있나 없나? 없어요? 거짓말 덜어해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옛사람으로 살 때 나타나는 가장 주요한 특징이래요. 참 이상하죠? 그죠?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나? 그죠? 근데 돌아보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짓말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죠. 거짓말. 그래서 이제 이 거짓말은 누가 제일 잘하죠? 거짓말의 대가 사탄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그죠? 우리 거짓말하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에 속했고 옛사람으로 사는 거고 또 사탄에게 속하는 거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의외로 많이 하더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창조를 하신 우리 주님의 이제 형상을 입게 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뭐냐? 용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용서. 의외로 믿음의 가정, 믿는 분들 가정,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이제 여기 세포원교회에 부부가 계시잖아요. 혹시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 다 용서하십시오. 그죠? 아니, 다른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꾸 립 서비스만 하시니까 진실한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뭔가 아내에 대해서 아니면 남편에 대해서 뭔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난 이거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끝까지 결말 볼 거야. 절대 용서 못해.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없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네. 다 용서하셨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서로 이렇게 허그해 주세요. 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읽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읽으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죠? 교회 오는 것도 굉장히 신나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오게 돼요. 교회를 자주 오고 싶고, 그죠? 근데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읽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 별로 오고 싶지 않아요. 그죠? 교회 막 억지로 오잖아, 억지로. 그죠?
그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즐거움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제 성전 있잖아요. 성전이 이제 구약 시대에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감사함으로, 그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또 뭐 경쾌하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오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회 오는 것이 신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즐겁고 행복한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가 우리를 그런 행복한 신앙의 삶으로 안내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죠? 모든 일을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형제님들이나 우리 자매님들이 모든 일을 하든지, 이제 직장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이제 뭐 직분을 맡았다면 또 그것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범사에 이제 감사하고.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특별히 우리 이제 학생들도 많은데,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그죠? 우리 학생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일에 감사해요. 예, 오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그죠?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그죠? 감사하실 겁니까? 예. 또 우리 이제 그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야, 네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또 자녀들에게도 한번 감사하다고 또 해보시고, 그죠?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죠? 이 가정이 또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그래야 이제 이게 행복한 세포원교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게 다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도 이렇게 충분하게 안 가르쳐 놓고 어떻게 행복한 세포원교회를 하시려고 그랬나,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제 그 세포원교회는 행복한 세포원교회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될 겁니다. 아멘. 뭐 행복한 세포원교회 싫으세요? 싫습니다. 얼굴이 별로 안 밝으시는데. 그전부터 행복했대요. 그전부터? 어쨌든 뭐 그전부터 행복해도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행복한 세포원교회가 되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은 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영광의 아버지께 또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참 모든 것이 이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영광의 아버지께서 참 우리에게 이토록 참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 이르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죄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고, 또 율법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고, 오직 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영광에 참 연합된 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참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참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달려가도록 참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참 이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세포항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와 또 은총과 복으로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경배합니다. 이제 이 세포항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널리 선포하는 이 땅에서 참 이 영광스러운 참 이 복음의 저장소와 또 선포하는 또 선포자가 되도록 성령님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이 세포항 교회에 참 많은 또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또 생명의 또 복음을 통해서 또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포항 지역을 이 복음으로 품고 또 기도하는 또 많은 기도의 일꾼들을 또 일으켜 주시고 이 세포항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포항 교회를 또 섬기시는 우리 박순수 형제님을 계속해서 참 이 은혜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선전하는 귀한 일에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참 이 위대한 사역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형제님의 참 양육간에 강건하도록 성령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또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세포항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정말 남은 일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이 사명을 이루는 이런 복된 삶으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참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선포했는데 참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세포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성경을 열어서 읽게 될 때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참 이 성령님의 끊임없는 조명과 또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더해 주셔서 세포항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좀 마지막으로 조금